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성벽 역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죠? 마지막 유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알아야 따라하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성령이 임해야지. 성령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잖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아니에요. 서론하고 결론 딱 붙이면 성령이 임해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구나. 근데 예수님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군데 가야 된다고 선택한다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시죠?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천국 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그랬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저 천국 못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초대교회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잖아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막 머리에 불덩어리 하나씩 있는 것처럼 환상으로 보였고요. 뿐만 아니라 예언을 하였죠. 그리고 저들이 방언을 말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혀가 말리면서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받으셨어요? 네, 받으신 분도 있고 못 받으신 분도 있고. 난 방언 못 받았는데 그럼 성령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한다며. 근데 나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방언을 못 하는 거잖아. 성령을 임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고요. 중요한 거는 천국을 못 간다고.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주인이시죠. 그렇지. 또 그걸로 위로가 되는 거야. 방언은 못 받았어도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야 받는 거예요. 죄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갖고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태어나는 순간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셨어요. 그걸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되게 보면 뭐 하라고 그러면 영접기도 하라고 그러잖아요. 영접.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천국까지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 영접기도 하잖아. 그게 뭐냐면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고 성령 받은 사람만 진정으로 예수님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번 받은 성령은 죽을 때까지 계속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이 있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게 성경의 말씀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반비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세상과 반대로 살아요. 네? 반대로 산다고. 근데 자꾸 세상이 좁고 세상이 가까워.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이 소멸되고 있고 성령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과 육체가 어떻게 대적한다고요? 이건 반비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일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육체의 일은 뭐냐? 갈라디아서 5장에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와 이와 반대로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내 삶을 통하여 이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는가?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면 육체를 따라가고 있는가? 세계적인 부부치료 전문가인 존 가트만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수십 년간 연구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파탄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의사소통 방식 4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비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한 비난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자체를 비난하는 거예요.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체를 비난하는 거라고요. 당신은 왜 항상 이 모양이야? 당신 뭐 집구석 맨날 이렇게밖에 못해? 이게 뭐예요? 비난이잖아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 방어하는 거래요.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지적을 하면 그거를 일단 나한테 그런 점이 있나? 하고 수용하고 대화하는 거하고 바로 되받아가지고 너나 잘해라. 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냐? 이런 방어가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위험한 요소라는 거예요. 방어. 세 번째가 뭐냐? 경멸이래요. 경멸. 비꼬는 것, 조롱하는 것, 무시하는 몸짓 이런 것들이 다 경멸이래요. 그러니까 경멸의 특징은 상대를 자기보다 아래로 여기는 태도. 그래서 존 가트만 박사는 이 경멸이 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이래요. 부부는요,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걸 선택해 주었냐고. 너무 내가 당신한테 고맙다고. 내가 이 빚을 평생 갚아 나가겠다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가 뭐냐? 담쌓기.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아예 벽을 쌓아버리는 행동. 이런 것들이 상대를 투명인간 취급해버리고 소통이 안 되게 하는 거죠. 제가 왜 지금 이 존 가트만 박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4가지의 경우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난. 두 번째가 방어하는 것. 이 방어하는 것이 나를 지키기 위해 상대방을 깔아뭉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사람인데 나의 그 악함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더 나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방어예요. 나의 악함을 숙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더 나쁜 사람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야 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방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 예? 그 왜 그런 거예요? 나를 방어하기 위해 그런 거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경멸이라고 그랬잖아요. 경멸. 네 번째가 뭐라고요? 담쌓는 거예요. 원수 맺는 거예요. 화를 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육체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과 지금 거리가 멀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말 아니에요?
제가 이제 추도 예배본을 저기 준비를 해놨지만 여러분 추도 예배 드리세요. 거기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가정 못지않게 중요한, 물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처음에 교회를 만들기보다는 가정을 먼저 만들었어요. 가정이 작은 교회였지요. 가정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곳이에요. 에스겔 환상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 입구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건너질 못할 큰 강이 되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내려오는 이 은혜의 물줄기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 세상 못 이깁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세상 못 이겨요. 이길 것 같아요?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난 죽는 데까지도 함께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요구하였는데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하고 다시 그 길을 가라. 그럼 베드로가 그 다음에 다 굴기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 다음 그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못 이긴다고요. 말씀 읽지 않고 말씀 가까이 안 하면 여러분 세상 못 이겨요. 마귀의 밥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예수님 몸이에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620년 9월 16일에 102명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66일간 항해를 해서 미국 아메리칸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거기에 도착해서 이제 가면서 44명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들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신대륙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간 거예요.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세운 거예요. 가장 먼저 한 게 교회 세운 거라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그들이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의 거대한 미국 USA 강대국 이룬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반면에 마귀는요. 엄청 싫어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의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간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어떤 방해도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는데요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둔다는 사실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데 건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의를 좀 해보려고 하면 그렇게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마귀도요 그때부터 같이 일합니다. 마귀가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둬도 되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기 전에 이제 종으로 이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 있다가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에 의해서 이 바사왕 고레스가 538년에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스룹바벨을 인도하에 가서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536년에 시작을 해서
2년 만에 또 중단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성전이 중단됐어요, 2년 만에. 몇 년 동안 중단되어졌냐? 14년 동안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세워나가는 것을 마귀가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요. 그런데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증거되어지니까 가슴이 불타오르죠.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가 임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냉랭했던 가슴이 은혜가 임하면요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데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가슴이 냉랭하거든. 은혜를 못 받거든.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지금 다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4년 6개월 만에 다시 성전이 완공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학자여 제사장인 에스라가 가서 성전은 지어졌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체계가 안 잡힌 이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씀으로 다시금 바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7년에 458년에 에스라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 예배 때 계속 이 말씀 나누고 있었잖아요. 가서 이제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445년에 느헤미야가 자기 이제 예루살렘에 큰 환란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4개월 동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너 왜 얼굴에 근심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제가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때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 미리 다 준비해놨죠. 시나리오 다 써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왕 앞에서 이제 브리핑 하는 거 아니에요? 쫙 설명하니까 왕이 그래 갔다 와라. 기도하면서 다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는 건 개인 사적인 일을 하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자, 마귀 방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왔을 때 야, 함께 힘을 합쳐서 성벽을 재건하자. 이렇게 함께 돕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호론 사람인데 예루살렘 북쪽의 사마리아의 총독이고 또 도비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암몬 사람인데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암몬 지방의 총독이었어요. 왜 이 두 사람들이 지금 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왜 그렇게 방해를 하였느냐? 자기들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소위 말해서 정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와서 이렇게 하면 자기 밥그릇 뺏길까봐, 자기 자리 잃을까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 짓는 것을 방해 공작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방해했느냐?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6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2절부터 제가 4절까지 볼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늘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서. 자, 한 번 보냈더니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보내지요. 또 거절했어요. 3번째 또 보내지요. 또 거절했어요. 4번째 또 보냅니다. 또 거절했어요. 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쉽게 포기해요, 안 해요? 자기 밥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마귀의 최종 전략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건 아셔야 돼요. 마귀는 자기가 무저갱에 들어갈 것, 지옥 간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자기 혼자 가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믿는 자까지도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나 혼자 가는 게 너무 억울하니까. 자, 지금 계속 느헤미야 만나자고 그러잖아요. 만나자고. 왜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목적은. 왜? 죽이려고. 너 없애버려야 되겠다. 내 눈에 걸림돌이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가요, 안 가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 인류의 처음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습니까?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안 먹어요? 선악과 주변에서 얼쩡거리지 않으면 돼요. 안 가면 되잖아.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 있는데 딱 갔더니 뱀이 말이야 거기서 유혹을 하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거 먹고 하나님 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뱀의 말을 듣고 나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먹죠? 자기 아담에게도 주잖아. 남편에게도. 그래서 인류에 죄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안 가면 되지. 가인과 아벨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고 가인 제사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난 거예요? 예배를 안 받아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저 아벨 때문에 화가 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잖아요. 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 죄를 질 것 같으니까 너 조심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아벨을 불러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보는 가벨을 위해서 이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아들 셋을 주셨죠. 가인과 아벨에게.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족보가 이루어진 거예요.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 쓰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 있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형들이 팔아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는데 보디발이 인정을 해서 가정 총무를 삼았죠.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나하고 동침하자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모든 것을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건 당신뿐이니 내가 당신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이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고 부딪히지도 않았잖아. 근데 어느 날 작정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들어와서 덮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이 벗겨진 채로 도망 나가니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개콘에 보면 말자 할매라는 코너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이분이 이제 고민 상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말자 할매한테. 좋은 인간관계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말자 할매 답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 좋은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안 좋은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좋은 인간관계.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도 좋지만 안 좋은 사람을 안 만나는 거래잖아요. 그거 지금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계속 만나자고 그러는데 사람 보내서. 제가 수요예배 때 여러분 복된 자하고 동행하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수요예배 들으셨잖아. 복된 자하고 동행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복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복 받을 때 나도 옆에서 같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런데 악한 자하고는 동행해라 말아라 그랬어요. 동행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그 사람 하나님이 심판할 때 나도 옆에 있다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같이 심판 당하면 어떻게 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아브라함 옆에 있을 때 복 받았잖아요. 같이 소유가 넉넉했잖아요. 근데 소돔 땅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 땅 심판을 당했잖아요.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엇부시는 중에서 꺼내셨더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신 거 아시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였을 때 라반이 직접 한 말이여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그대로 있으라. 여러분 옆에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복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 때문에 그 복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흐르잖아요. 아니 바라기는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주위에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런 사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적들의 꼬임에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포기했을까요? 자, 여러분 마귀가 쉽게 포기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느헤미야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 또 봅시다. 5절부터 볼게요. 자, 5절부터 제가 7절까지 볼 거예요. 5절부터 7절. 산발랏이 다섯 번째에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들을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지금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어떤 편지를 보냈대요? 봉하지 않은 편지라고 그러죠. 봉하지 않은 편지. 고대 세계 풍습상 공식적인 편지는 파피루스 양가죽 같은 곳에 내용을 기록한 다음에 그것을 끈으로 묶은 다음에 점토로 봉하여 날인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그 편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했어요. 그런데 산발랏이 이렇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편지의 내용을 알게 하려는 수작이 있는 거죠.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추진하는 성벽 재건 사업은 반역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요 소문을 퍼뜨리기 위함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위협하며 자신들에게 나오게 할 작전을 쓴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편지를 일부러 열고 읽게 함으로써 소문을 다 돌게 함으로 느헤미야가 위기를 모면하게 해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위기를 풀어야 되겠다. 그러한 작전을 지금 짠 거 아닙니까? 자, 이러한 작전을 짰어요. 그래서 만나자, 나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느헤미야 8절과 9절 봅시다. 8절 9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느헤미야가 억울한 것 같으면, 위험한 것 같으면, 궁지에 몰릴 것 같으면 만나서 해결해야 되겠네. 나 이제 이 사람들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나오기를 바랬지요. 상대방에서 산발랏 이 사람들이.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네가 지어낸 일이잖아. 이거 네가 꾸며낸 일이잖아. 그렇게 말한 거예요. 8절이. 그죠?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여서 결국 목적은 뭐예요? 이 역사를 중지하고자, 성벽 재건을 중지하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왜 억울한 일 당하면 나 너무 억울한데? 3자 되면 해야 되겠어. 만나서 해결 봐야 되겠는데? 저 사람 오라고 그래. 간혹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 사모님 나 3자 되면 좀 해야 되겠어요. 나 저 사람한테 저런 얘기 들었는데 나 좀 만나가지고 나 너무 억울해서 이게 해결 좀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하면서. 아니 만약 느헤미야도 그랬다고 한다면 3자 되면 해야지.
나는 그런 소문을 퍼뜨린 적이 없는데요. 왜 당신은 그럽니까? 근데 뭐예요? 이쯤 하면 넘어오겠구나. 이렇게 하면 넘어오겠구나. 포기 안 하죠. 포기 안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처를 하니까 결국 안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쯤에서 포기해야 되잖아요. 포기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10절부터 또 볼게요. 뭔 일이 있었나?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을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이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야는 사실은 느헤미야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성벽 재건을 돕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찾아갔어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여요? 왜 이렇게 뜸해요? 궁금하니까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저 상대방 사람들이 당신 죽이려고 하니까 외소에 들어가서 좀 숨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의식을 베풀던 곳이 성소인데 성소의 넓은 의미로는 내소인 지성소와 외소인 성소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속죄를 하는 날 그때 들어가는 지성소 이게 내소고요. 외소는 그냥 이제 제사장이 그 앞에 보면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러 들어가는 그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직 구별된 제사장만이 제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만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느헤미야에게 거기 들어가서 숨으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려는 계획이야.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려서 그가 성벽 재건하는 것을 중단시키려는 전략이에요. 그 계획을 지금 도비야가 가만히 이렇게 이야기한 걸 뒤를 캐보니까 뇌물을 받은 거예요. 뇌물을. 그래서 같은 편도 반대편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보면 성벽 재건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 개인적인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그냥 되어지던가요? 제가 개척 초기에 겪었던 일, 뼈아팠던 일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 집사 한 분이 왔는데 개척 초기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우리가 그때 교회에서 아이들 3명 애기들 봐주고 있었는데 그거 와서 봐라. 그리고 이게 저걸 주잖아요. 애들 봐주는 그 보육료를 주잖아요. 그거를 다 그 집사님 드렸어요. 교회에서 같이 보면서 밥을 같이 해 먹이고 차량 운행도 우리가 다 하고 돈은 그분 다 드렸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집에 경매가 들어온대. 물건에 차압이 들어온대. 카드빚 안 갚으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카드 대출 카드 빚내가지고 그 경매 취하고 갚아줬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신용불량자 됐잖아요. 이런 내막을 아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집사님이 교회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우리 교회가 그때 막 20명, 30명씩 막 이렇게 됐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집사님이 교인들을 찾아다녀요. 집을 방문을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욕을 하고 사모님 욕을 하고 교회에 험담을 보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씩 시험을 들면서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임대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갔는데 이분이 자기 혼자 남았어요, 나중에. 그러더니 자기 사명 다 했다는 듯이 조용히 떠나더라고요. 저 개척 초기에 이런 일도 겪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그냥 세워집니까? 마귀가요, 얼마나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루터기가 아닌, 그 그루터기는 뭐냐면 그 교회 중직 일꾼 그루터기. 변함없이 하나님 섬기며 바라보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그 그루터기지 그 아닌 사람은 그루터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가 정말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내가 기쁩니까? 그러면 그 사람 주님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왜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 교회는 뭐라고 해서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내가 기쁘다? 그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맞아. 그런데 누가 오는 거 괜히 눈치 보이고 내 밥그릇 뺏길 것 같고 싫어한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한 영혼이 올 때, 아, 주님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는데 그 마음 알아요. 여러분은 그 마음 있어요? 한 영혼이 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그 마음, 그 감정, 그 느낌, 여러분들에겐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지금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것, 이거 느헤미야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마귀의 방해는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영적 승리자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최후 승리를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 성벽 재건이 중단되었다면 마귀가 하하호호 하고 마귀가 기뻐서 잔치를 벌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성벽 역사, 성벽 재건이 완공이 됐어요. 52일 만에. 완공이 됐는데, 자, 두 부류로 이 감정이 나누어지고 있지요. 반대했던 대적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더라. 이게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할 일이에요? 뭐 비유하는 적용이 좀 그렇지만 교회 우리가 여기 자리가 꽉 찼어. 앉을 자리가 없어. 아무도 아멘은 안 하지. 부흥이 돼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되겠대. 예배를 1부로 드리고 2부로 드리고 그런 일에 여러분 만약 우리가 겪었다고 한다면 그거 기뻐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보면서 아이고 한숨이 나오고 아이고 낙담이 나오고 두려워. 이게 지금 그런 현상이잖아.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요 큰 낙담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감정이 있어요? 승리와 기쁨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기쁨.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 우리 마음에 이런 은혜와 기쁨이 넘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잖아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먼저 해야 될 것.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계속 깨어 있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자, 느헤미야가 만약에 깨어 있지 않았다면 산발랏, 도비야, 그걸로 갔겠지, 그죠? 그걸로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깨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육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게 뭐냐면 악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조종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반대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할 주보의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목숨 걸고 하는 일이잖아요, 사실. 자기의 사적인 개인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목숨 걸어 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하나님의 일이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실상은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가장 기초적인 일이 뭔지 아세요?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으면 헌금 많이 하세요. 없으면 안 해도 돼요. 누가 없는데 하라고 그래요. 제가 그 11조 얘기했잖아요. 김동호 목사님은 유럽에 가서 목회했는데 그 교회 청년이 왔는데 너무 어려운데 11조 해야 되냐고 밥 굶게 됐는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고리대금 업자 아니에요. 근데 한 말씀 더 했다고 나 같으면 하겠어요. 믿음의 차이라고요, 그게. 근데 하나님 나중에 엄청 갚아주셨다는 얘기 했잖아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갚았다고. 그러니까 뭐야,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경외하겠냐, 그 말. 네가 내게 심지 않는데 내가 너에게 돌려줄 게 있겠냐, 그 말이잖아요. 심은 게 있어야 돌려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일은 거창한 게 아니라고요. 내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게으른 자고 충성하지 않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그렇지, 큰 것도 하죠. 작은 일에 충성 못하는데 무슨 큰 걸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되기를 원하고 먼저 구해야 될 것,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 깊은 것을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도 하나님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야 이 방해하는 무리로부터 엄청난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깨어있는 사람이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과 늘 교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이루어 나가는,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